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상당히 긴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요지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던 성전 제사는 이제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그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 분노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을 공회에 넘겼고 그리고 끌고 나가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 5가지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자리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든지 또는 나쁜 환경이든지 또는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조금만 환경이 어렵게 되어지게 되면 낙심하고 또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신 안에, 그 사람 안에 자기 자신은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내가 없고 나는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신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대신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한숨, 자기의 좌절, 이러한 것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그리고 그것에 예민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끗이 자기를 죽이고 접어버립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홀로 내 안에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최악의 상태 속에서도 그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스데반 집사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즉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은 자아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예민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문제가 모든 문제의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행하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자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몇 년 징역형을 받게 될까? 또는 내가 죽을까? 살게 될까? 아니면 내가 오늘 죽게 되면 이제 내 가족은 어떻게 되지? 누가 책임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오늘 나를 애워싸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두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며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함입니다. 낙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또 사람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아무리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55절 하반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목격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과 동시에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광경을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거룩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곁에 서 계신 또는 앉아 계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거룩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죄악의 경험뿐입니다. 끊임없는 죄의식, 그 죄의식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늘 인생의 패배감, 그리고 깊은 염려와 근심의 그 뿌리가 우리 인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된 인간의 경험은 실패의 경험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은 좌절의 경험뿐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거절받는 경험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열등감의 경험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비참함의 경험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래서 죄의식에서 비롯되어진 이 실패와 좌절과 거절과 열등감과 비참함의 경험이 마침내 우리에게 매일같이 죽음을, 자살을 묵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감을 묵상하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절망과 좌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룩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대 사건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거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룩은 죄인인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거룩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깊은 곳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땅의 것을 또 땅의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땅에서 염려하며 유리방어하며 살아가던 죄에 물들었던 나 스데반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나에게까지 찾아오시기 위해서 땅으로 오셨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땀방울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주시면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죄의식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면
나도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오늘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스데반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면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면서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거룩의 경험, 그 거룩의 체험이 그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반지에 끼어 있는 보석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영광의 빛이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깊은 죄의식에서 좌절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심령과 삶과 감정 속에 있었던 수많은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을 가득히 채워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영원한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정식이라도 마치고 막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동작을 취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 돌에 맞으면서 진리를 위해 싸우는 그를 돕기 위해서, 함께 싸우기 위해서 출정식을 하듯이 일어서 계시면서 이 스데반을 도우신 것입니다. 마치 성경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곳에서 이 스데반을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지상의 모든 사역이 끝났으므로 이제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쉬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스데반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오늘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보며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환상을 본 사람은 환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본 것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증거할 것도 없는 법입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이를 갈며 미워하던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57절과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아야 했던 것은 성령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에,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강타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서 먼저 증인들로 하여금 돌로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에게 이 율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그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서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는 오늘 돌에 맞아 순교한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그러면 스데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짐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과 사울의 절묘한 만남을 보게 됩니다. 당시 청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악한 예수쟁이라고 하는 생각이 청년 사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이 옳은 일이고, 그리고 이 결정은 바른 결정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조만간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 스데반의 죽음에 흔쾌히 동의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큰 소리를 칠 때에 이 사울도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과 사울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라고 하는 청년이죠? 누구라고 하는 청년이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집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첫 시작은 스데반이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죽음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영광스러운 하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증거하는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죽음이 그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비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죽음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의 출발은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한 채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내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쩌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패배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며 죽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을 잉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을 탄생케 했던 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위대한 스데반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그 어느 한 그리스도인을 이 교회에서, 아니 여러분의 생애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이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된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감화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의, 신학적인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스데반의 최후의 설교가, 스데반의 최후의 순교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기초가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보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의 신앙과 그의 신학의 기초는 스데반의 설교였고 그의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그분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스데반을 통해서 보았던 그 마지막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바울로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스데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곁에 서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스데반, 그리고 그 영광 중에 순교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던 그 스데반. 이제 그는 마지막 끝으로 스데반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결국은 스데반은 이렇게 죽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두 마디의 말을 남깁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주 예수여 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한 믿음입니다. 고난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고난이 올 때에, 힘겨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을 남기며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긴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더 놀라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말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미움, 분노로부터 자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그에게 분노하며 침을 뱉으며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솟구치는 미움과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이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심정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 속에 있으면서 그 돌을 맞으면서 이미 그 스데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원수를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수를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복수를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복수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인간 안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만 있는 개념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도덕, 윤리, 선행, 철학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누가는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순교의 차원,
자신이 신뢰하고 믿는 그 교리를 따라서 순교의 차원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결코 사탄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극복하고 있었고, 죽음을 넘어가고 있었고, 죽음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아침에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죽음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굳게 믿고 편안히 이제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은 죽음이 오는 그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영광스러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 가운데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는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맡기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게 아픔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을 용서하고 품고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일어날 줄 믿고 편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든 사람, 그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분에게 전심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